수고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보는데 계속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지만 오늘은 아무튼 1장은 끝내고 또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네, 기억나죠? 갈라디아,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내륙 위쪽 지방의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인데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회심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혼합, 타협 이런 것들 다른 복음이 또 부분적인 복음이 이 갈라디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한 번 세워지고 뭐가 한 번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 가리라는 절대 교만을 버려야 돼요. 늘 사모하고 또 늘 겸손하고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갈라디아가 순식간에 교회가 그냥 혼합 타입이 막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허겁지겁 그런 말은 없지만 서둘러서 그런 복음을 왜 너희가 용납하냐. 그런 것이 1장.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장 20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을 하고 3장에 이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 받지 않았느냐. 왜 다시 근데 헛되게 너희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4장에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은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되고 따라 나섰다가 한 25년쯤 75세 했으니까 한 100년 25년쯤 기다리고 또 그래도 나이가 많든지 어쩌든지 자기의 씨앗을 통하여서 이룬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사라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좀 표현하기 그런데 사라하고 공모까지는 아니라도 계산 속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더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쫓아내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죠. 이런 거예요. 봐라 너희로 산 것은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쫓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지니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5장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 교회가 존속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심은 것이 자기로 심은 것은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심은 것만이 그 나라에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혼합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옛날에 알았었던 유대교 율법이었어요. 유대교 말이 유대교 율법이었지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내막은. 그런데 성경에 곳곳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고 오늘 그러면 그런 큰 틀을 갖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도 유대교를 믿는 데에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믿었어요? 아니면 슬렁슬렁 믿었어요? 아주 지나치게 독종처럼 믿었어. 그러니 살인의 증인들을 옷을 받아둘 정도로 저기 한 300km 되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왜 유대교에 있는 거룩한 율법을 너희들이 해방하고 미친 가짜 그리스도 예수교를 따르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요한 때도 그랬고 예수 이후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였지만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남아있는데 사실은 가봤더니 진짜 정통 유대교인 유대인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 혼합되고 타협되고. 근데 정통 진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형국인데 바울도 그렇게 아주 그냥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누가 성취해야 된다. 내가 성취해야 된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권사님도 첫 번째 찬양에서 그러더라고. 뭐였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데 주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 자기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너로서는 안 된다.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런데 또 이리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나는 가만히 있고 영으로 다 되니까 그냥 뭐 마술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 지정의를 영이 감복을 해서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응? 감동을 주면 내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열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지정의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열심히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죠.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지나치게 있었으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이제 부르신 장면을 이따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략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불렀던 것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말씀하고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는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면 잘못된 애정론처럼 저는 구원받을 자 저는 지옥 갈 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애정론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본 뜻은 그런 없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그런 애정이 아니에요. 여기도 언뜻 보면 아니 나는 날 때부터 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내가 점자 10살 때 20살 때 어떻게 될 줄 알아서 나를 부르고 누구는 버리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말은 이제 택정하시고 여기 있는 말을 헬라어로 조금 제가 분별 도와드리면 아포리조라고 한다는데 분리하다, 지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어떻게 나를 분리하고 지명했느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키가 뭐냐면 그의 은혜로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은혜로 그런 말. 그러면 그의 은혜가 도대체 뭐냐? 일단 그의 은혜는 일단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추후 27년경에 십자가에서 31년경에 십자가에서 3년 6개월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에서 구속할 수 있는 한 경점으로 한 점으로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이해되시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십자가 몇천 년이 지났어도 십자가에서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예, 저는 한테 설명이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이후로 지금 약 1950년 정도를 지난 나도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가져가서 과거 십자가로 가져가서 현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그의 은혜예요. 또 바울은 역시 이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건데 창세 전에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 뒤에는 놔두고 이제 예정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예정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 저와 여러분을 택했대.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그의 은혜로 그랬죠. 십자가에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의 은혜.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31년 봄쯤에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까 누구의 은혜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가면 그의 은혜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 그러니까 창세는 전에는 놔두고라도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도 믿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고 의로 확정이 되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재로 과거에 죽었지만 그 죽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재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2100년 전에 예수님보다 21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현재화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믿음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상관없이 죽었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현재화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그래서 뭐 시간이 거듭나지 않고 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나 미래나 앞으로 내일까지도 다 현재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확장해 보면, 제가 욕심을 내자면 다 말씀마다 복음마다 현재화가 돼야지 정말 능력이 있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은. 그래서 하는 말이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와 창세 전부터 나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태로 됐든지 낳기도 전에 그랬든지 간에 여기는 심지어 창세 전에도 했으니까, 아, 누구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과거도 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택하셨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선상에 있는데, 그리스도 아직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밖에 있어. 지금 밖에 있으니까 지금 택했어, 안 택했어?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라도 그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을, 맞죠? 예? 네,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바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이제 사울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아직도 유대교를 따라서 핍박으로 가는 동안에 빛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어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신이니까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눈도 안 보이는데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어디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고 있었지만, 왜? 아나니아는 알았어 몰랐어? 제가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다는데 의심 반 두려움 반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가 오는데 네가 다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한다 그랬더니, 아나니아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소위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야, 그때요.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때, 지금 그때 나를 불렀다 그렇게. 그리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는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 바울 안에 무엇이 임하신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가,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찾아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실제로 나와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데에 그를 이방에 나타내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것을 아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이방에 전하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미 이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혈육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면 그리고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면 보통 누구한테 말해요? 가족들한테 말하잖아.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가족 말하고 난 다음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라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중하니까. 아니 주님의 성령을 받기도 전에 이미 자기 열심으로도 저기 몇백 킬로미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바울이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얼마나 열정이 끓었겠어요. 일단 혈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혈육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해. 보통 교단에 알리거나 뭐 누구든지 해가지고 신앙의 선배들한테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증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알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율법, 혼합 복음이 찾아와서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따라가면 되겠냐.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복음을 예수로부터 직접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았는데 조금 있으면 혈육이나 친구나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뭔가 뭐라 그럴까 예수에 대한 반대, 혼합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요 안 파고들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의 순수한 예수를 막 파고들어요. 미혹이 와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혈육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혈육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내 가정이 혈육이 이래서 그것은 이제 혼합되고 져버리는 것이지요. 가족을 버리라 그런 말 아닌지 아시죠? 혈육을 무시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시는 혈육보다도 우선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 신앙 간증자들 용감한 어떤 간증자들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그래서 그러긴 한데 부모가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추고 지혜롭게 살다가도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덜 하대요만은 우리 한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네가 지금 몇 대 손인데 너 지금 네가 무슨 가문인데 하고
너 예수 믿고 그러려면 뭐 해라? 호적파.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호적파. 그랬는데 부모님, 형님, 조상님 다 해도 일은 하고 내가 다 하고 조화를 해도 우상 숭배나 예수 믿는 것만은 내가 못합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죠?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은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바로 혈육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뭐가? 계시가. 계시가 그렇게 무서워요. 계시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위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시고 그런 거예요.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도 같아요. 계시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미하고 건조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자, 계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성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떤 성품인 줄 아세요? 겸손이 첫 번째. 겸손 안에 들어있는 정직, 그리고 자기 사실을 그대로, 그리고 늘 겸손한 자에게 계시하시나니,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계시하시나니, 나타내시나니, 겸손하는 자에게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이사야 57장 15절.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계시는 닫힙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 누구요? 예수. 찬양은 잘해. 겸손의 왕. 겸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별세 할 때까지 절대 아무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면 대부분 어떤 말썽이 일으키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조금 터득인다거나 걸리거나 그러면 대부분 딱 보면 이 겸손이 점점 줄어들고 뭐가 싹이 틀 때? 교만이 싹이 틀 때 보면 딱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나마 그것도 주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고 저 스스로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뭐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튼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겸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 아무튼 계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혈육, 사실은 그 주님의 정의는 혈육이 누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그래요? 모친이라 그러진 않더라도 아무튼 왜 어머니냐. 자, 마가복음 3장 35절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어요. 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 당신의 어머니와 이제 놔두고 그 전에 다 보면은 왔습니다. 가족이 왔어요. 그랬더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별세하면 예수 밖에서 죽은 다른 사람들은 만나요 못 만나? 못 만납니다. 혈육으로도 뭐 어머니로도 아버지로도 안 만나. 그냥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저 사람 좋은 일 하는데요? 선한 일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요. 절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절대. 그래서 주님의 정의는 딱 그냥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이것은 이제 보너스 같은 거고 양념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아무튼 혈육과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를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 혈육과 더불어 의논해서 계시가 손상되면 하나님도 슬퍼하고, 제가 내 계시를 혈육하고 같이 못 나누게 한다 그런 말에 혈육의 뜻에 자기 지인이나 혈육의 뜻에 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손상되면 돼요, 안 돼요? 손상되면 안 되겠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님의 계시를, 성령의 계시를 어떤 혈육이라고 해서 나누면 안 돼요. 딱 똑 떨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고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승과 같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모르면서도 삶이 개차반이면 못 가겠다 그래.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리가 있는 욕입니다. 그나저나 똑같아. 말만 조금 고상하게 했을 따름이지. 하나님 눈에는 왜 그들도 다 사람도 짐승하고 똑같이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물처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욕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욕인데도 짐승 같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시를 우리가 어떤 지인이나 또 유명한 사람에게 해서 손상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인정에 끌려서 손상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손상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고 놀라운 재력가고 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손상시키면 안 돼요. 절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계시가. 할렐루야. 또 17절에 이제 나왔어. 1장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마다 보면은 내가 주님의 거듭나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의 은사가 막 임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막 그래, 요한도 있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보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내 성령을 세례받고 이렇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요, 야고보요, 요한요, 나 좀 인정해가지고 내가 사도로 좀 활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온 계시를 누군가가 유력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혈육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 유력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계시는 다시 정리하면 혈육보다도 우선합니다.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우선합니다.
자, 해봅시다. 계시는 혈육보다 우선하고 유명한 사람보다도 유력합니다. 아니, 유력한 사람보다도 우선임,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어떤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같이 저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내가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좁은 길을 걸어오면서도 어떤 큰 교회 누구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유명하다고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제가 인정받아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교제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데도 그 사람이 나 인정해 줬어요. 그 사역자가 우리 인정해 줬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눈 것은 되었어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이렇게 헐값에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랬구나. 그래서 혈육이나 어떤 유력자들보다도 먼저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할렐루야. 아라비아는 그러니까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정말로 주님을,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뭐 인정받고 새롭게 막 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런 거예요. 다시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었던 곳을 그때 돌아갔다.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의 쭉 13개의 서신을 쭉 보면 그때 만나가지고 뒤에 보면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다시 우리 2장에 보면은 14년 만에 방문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도대체 뭐 했냐 봤더니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지식과 더불어서, 구약의 율법의 지식과 더불어서 바울이 원래 또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에서 최고 유명한 학문에서 알았던 사람이라,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에다가 문화는 헬라 문화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이것을 잘 체계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고 싶으신 거였어요. 어디 가서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이걸 했단 말은 없는데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보면 다 자기가 묵상한 체계들이, 진리 체계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냥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이,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었던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었던, 십계명도 모르고 이런, 지금은 공부를 해서 알지만 본래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방인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얼마나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서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내 육체가 이렇게 나온다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을 한 육체를 갖고 있는 바울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랬는데 8장에 보니까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해방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나를 해방하는구나. 그 비결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내가 갖고 있는 한은, 영원한 영체를 입기 전에,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에 내가 육체의 연약성이 없이 나는 엄청난 초인적인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성을 갖고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나를 갖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것이 유명하고 능력이지, 뭐 요술처럼 나는 뭐 하나 힘도 안 들이고 자연적으로 그냥 위에 주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자연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런 일은 절대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요술처럼 뿅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처리하고 예수 피를 근거로 다시 회복하고 계속 성령 충만을 가능하면 유지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부활 증인의 삶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그래서 주님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얼마 동안에 한때 13년하고 14년 다음에 17년 가까이를 그는 영성을 하면서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축복합시다. 우리 엊그저께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주일 세 번째 주일을 또 맞아요.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 네 번째를 만나고 계속 부활주일 예배 드리다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를 만난 것이 생에서 뭔 일이다? 제일 크고 행복하고 행복한 일이다. 그 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18절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회심하자마자 나 이런 일이 있단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주님과 사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게바를 방문해서 어떻게 했다?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예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말고 세베대 아들 말고 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꽤 예루살렘 총회장까지도 할 정도 되었는데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제일 오래까지 살고 야고보가 죽은 해가 44년이에요. 외우고 쉽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왜냐하면 왜 이런 것을 하나씩 기억해 두는 게 좋냐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로 해서 그때부터 사도들이 그냥 성령으로 복음 증거하고 유대 땅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삶도 괜찮고 행복하고 또 뭐 그런 대로 뭐 이름도 알려지고 별로 소위 말하면 안주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부활 후에 50일째 성령 세례를 받고 한 7, 8년쯤 44년이니까 7, 8년이 한 10년 남짓 살다 보니까 별로 그냥 삶 어려움도 없고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괜찮았어. 그런데 주님이 뜻하신 바 있어서 야고보를 순교시키니까 사람들이 로마하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때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 하나님이 다 이런 비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정호는 너는 어디 가고 장로기는 어디 가고 드보라는 어디 가고 다 해서 흩어진 삶으로 살게 해서 왜? 부활의 증인이 야 그 동네만 구원하면 되겠냐? 어디 저기 멀리서 가서도 구원하고 그러라고 부활의 증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야고보도 간 김에 만나고 몇 년 만에 갔는데 안드레도 만나고 뭐 요한도 만나고 그러면은 자기가 좀 더 복음 전할 때 나 요한 만나고 왔다. 나 야고보 만나고 왔다. 나 베드로 만나고 왔다. 그러면 복음 증거가 좀 더 사람 생각에는 수월할 듯하고 뭐가 인정을 받을 만한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잖아. 지금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 말고 자 우리가 옛날에 별세한 나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좀 더 유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솔직히 들죠. 응? 근데 그것은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만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유력자들을 조심합시다. 유력자 만나는 것을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교제하지 말란 말이 아니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는데 유력자를 만나서 혹시 자기 사역에 소위 나쁘게 말하면 이용한 듯한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람은 하치든지 믿을 존재는 아니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이것이 중요해요. 결국은 할렐루야. 못하였노라.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지만 또 강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보면 저 위쪽으로 해서 지금 시리아 이런 데가 수리아 지경이에요. 저기 길리기아 또 터키 더 위쪽으로 보면 길리기아 그 터키 쪽 간 데까지 이렇게 북방 쪽으로 계속 가는 지방이 길리기아 수리아입니다.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벌써 수백 킬로씩 막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듣기는 들었어도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들이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지금 무엇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유대의 교회들이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부터.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얼마나 놀랐겠어. 별로 이제 또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 우리 이정래 장님 옛날에 영문사를 막 핍박했다잖아.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막 장로가 되고 막 봉사를 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뭐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옛날에 혹시 뭐 이정래 장로님 직장 동료나 30대나 40대 된 사람들은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겠네.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야, 전에 그렇게 막 하지 않았냐? 이정래. 뭐 원래 성격이 좋았겠죠. 뭐 성격이 자기로 좋았겠지만 장로님 본인 말로 막 회사에서 술 먹고 뭐 하면서 하는데 만약에 그런 동지들이 자네 전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혹시 김창로 시사님 누가 안 놀래요? 친구들 옛날에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아, 그래? 박평희 시사님 누가 안 놀래?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친구들 보면 그런 거예요, 다. 김재영 장로 옛날에 한 가락 있다는데 안 놀래요? 옛날 친구들이 만나면 놀래죠? 어쩌다 네가 장로가 되었고 그렇게 순에 빠져버렸냐?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래서 한번 듣고 나로 말미암아 바울을 보고 야, 왜? 놀란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있었으면 영광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예수 믿고 너 아직도 그건 그 모양이냐? 아니,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깜짝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딱 보면 이미 우리는 오늘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로 딱 보면 그런 성품이 드러나 안 드러나. 시간 문제지. 생명은요. 깨 하나를 심어도 시간 문제지. 저 안에서 꿈틀꿈틀 했다가 자고 나면 1mm. 며칠 안 보면 1cm. 또 며칠 안 보면 뭐 10cm. 자라있어 안 자라있어? 보세요. 예수 부활 생명은 제대로 받으면 못 받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 받은 척 본래 부활 생명은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정도가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변화가 있다 없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변화를 판단하지도 안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년 40년 됐는데 너무 똑같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자기 입속이 막 그대로 있고 막 그런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아마 여러분들이 주위에도 볼 수 있을걸요. 그것은 정말 부활 생명이 거듭남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반드시 몇 년이 있었든지 간에 아무튼 부활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4절 그래서 다 했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무한히 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는 사실인데 영광의 영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나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옛날을 알았던 사람들이 영광을 저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면 이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도와 시간의 차이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반응답되리.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나 베푸시는 큰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세상으로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시간 일어나
할렐루야. 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를 축복합니다.